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2016년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이 새해를 복된 새해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의 운수를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지난 며칠 사이에 중국 식당에 가셔가지고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 빨간 종이에서 자기 띠를 찾아보시면서 거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아주 상세하게 읽어보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던가요? 올해는 잘 풀린다고 하던가요? 이 새해를 어떻게 살라고 무슨 충고를 주던가요? 혹시 여러분 거기서 그 개 그림 옆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하세요? 목사님 개라고요? 네. 올해는 원숭이띠인데요. 아니 개요 개. 제가 개띠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그런 종이를 보셨다면 그냥 한번 재미로 읽어 보셨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것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아닌 거짓 것들, 이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이 새해에 이렇게 사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본문 여기 1절을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슨 계획은 세우지만 그러나 결과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계획은 내가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의 성취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맞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 곧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스 해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그러시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집을 지으려 그래도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셔야 집은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셔야 성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눈 부릅떠도요,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새해에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계획의 성취 여부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엿장수 마음대로라면은 우리가 엿장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니, 엿장수하고 시커 싸고 나서 아저씨 엿 좀 더 주세요. 이게 통하겠습니까? 통할 리가 없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제 아내가 평소에 애교를 부리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한테 애교를 부릴 때가 있었어요. 제게 무슨 어떤 부탁을 할 일이 있을 때 애교를 부렸습니다. 왜? 저한테 잘 보여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을 떨어야 할까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재롱, 애교가 아니라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매사에 순종하는 사람을 눈도장 찍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참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온통 다 제사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사람들의 이 예배, 이 제사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를 그렇게 좋아하셔도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가 올 한 해도 계획하는 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주권자.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 꼭 순종하고 사실 것을 결단 내리십시오.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바른 동기로 모든 일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는 사람의 동기를 보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의 동기.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트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트.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심이 바로 사람의 하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트. 우리 사람들은 겉모양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 이 하트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면은 그 일 자체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박수를 쳐줍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단하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하트,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하트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했니? 이겁니다. 우리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은 솔직히 동기를 몰라요. 이 사람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우리 사람은 하트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속였고 여러분도 많은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은 저의 하트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 저한테 무슨 일을 할 때에 저도 그 사람의 하트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이 하트, 심령을 감찰하시기에 내가 왜 그 일을 했으며 저 사람이 왜 그 일을 나한테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9절도 보시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따라서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못된 일만 골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사람 보기에도 사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트였습니다. 하트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올바른 동기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바른 동기가 아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도 올바른 동기로 바른 할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이 한국 마케트에서 어떤 그 주인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 생선을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사실 신학생들이 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생선을 마음껏 사 먹지를 못해요. 근데 이 한국 마케트 주인이 하루는 신학생들을 다 부르더니만 우리한테 생선들을 다 나누어 줬어요. 우리 참 그때 너무나 좋았죠? 기뻤죠? 근데 여러분, 전 지금도 몰라요, 사실. 그분이 왜 우리한테 생선을 나누어 주었는지. 그분이 우리가 너무나 없으니까 신학생들이 좀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선심을 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마음껏 생선 잡수시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모르죠. 신학생들이 이 생선을 받고 또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아니 오늘 마케트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생선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마케트가 선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케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우리 몰라요. 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 그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신학생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했다면 분명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것이고,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상 못 받습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이 순수한 동기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순수했다면 내가 오해를 받아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몹시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동기를 모르고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세요. 이 하나님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할트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할트를 가지십시오. 순수한 동기로 올 한 해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내 중심 보시고 내 할트를 보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야 돼요. 여기 3절을 보십시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새해에 계획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모든 걸 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맡기래요. 맡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올 한 해도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남들한테 무엇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무슨 귀중품을 맡긴다든가, 내 지갑을 맡긴다든가, 차 키를 맡긴다든가, 남한테 맡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한테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들을 맡기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스트레인저한테 안 맡겨요. 왜? 그 사람 모르니까,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뭘 맡길 때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나간 사람 안마 붙들고 내 다이아 반지를 맡깁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맡깁니다. 내가 못 믿는 사람 절대로 안 맡겨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성경은 우리더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하는데도요, 가만 보면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한테 안 맡겨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더러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통 내가 못 믿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맡기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왜 돈을 은행에 맡깁니까? 누구 믿고? 은행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은행을 안 믿으면 절대 여러분의 그 귀한 돈 안 맡긴다고요. 은행을 믿으니까, 트러스트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못 믿을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기고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맡기세요. 여러분이 올해 하는 일들 다 맡기세요. 이 사람들 가운데요, 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수영은 간단한 것인데 그 쉬운 것을 못합니다. 왜 못하죠?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사람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IQ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운동신경이 발달 안 해서도 아닙니다. 가만 보면은 골프도 잘 쳐요. 볼링도 잘해요. 농구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해요. 근데 수영은 못해요. 왜 못하죠? 물에 자기 몸을 맡기지를 않아서 그래요. 아니 왜 가라앉아요? 왜? 이 사람 물에 들어가면요 자꾸 가라앉아요. 왜 가라앉아요? 아니 몸이 남보다 무거워서인가요? 수천 명이 타는 유람선도 뜨게 하는 물인데 얼마나 몸이 무겁길래 몸이 가라앉습니까? 예? 여러분 물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물에 전적으로 자기를 그냥 맡기고 편안히 있으면 누구나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는 뜨고 여자는 가라앉는다. 연령의 차이 없어요. 1살은 뜨고 80살은 가라앉는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떠요, 다 떠. 인종의 차별도 없어요. 지위의 차별도 없어요. 빈부의 차별도 없어요. 성격의 차별도 없어요. 급한 성격은 가라앉고 차분한 성격은 뜬다? 아니에요. 물에 내 몸 맡기면은 그냥 다 누구나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에 들어가면 어떡하지요?
자기를 맡기지 않고 그냥 막 이러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이래요. 그러니까 가라앉지. 물에 이 몸을 전적으로 안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왜? 물을 못 믿는 거예요. 뜬다 그러는데도 못 믿어요. 다 뜨거든요. 근데 못 믿어. 안 믿어요. 물에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앞으로도 수영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평생 하나님의 역사 체험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 여러분을 맡기세요.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 다 맡기세요. 하는 일 다 맡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네가 그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 사람이 내가 뭐 계획하는 대로 된다면은, 뭐든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 내 행사, 내 하는 일을 다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거, 너의 플랜, 너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을 하시라고요. 시편 37편 5절도 보시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건강 그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학업도 맡기시고 우리 교회 부흥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 맡긴다는 건 그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럼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입으로만 저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불신자 시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 생활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왜 열심히 기도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만큼 내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나는 믿는 만큼 기도하거든. 믿는 만큼. 요만큼 믿는 사람은 요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 철야를 할까요? 왜 장시간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왜 금식까지 할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나는 못하니까, 사람도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면 말로만 나 맡겨요, 나 믿어요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시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시렵니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 맡겨요, 이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 부흥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알거든요. 특별히 교회 부흥,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사람 오는 거, 한 성도가 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불러주셔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전적으로 투자합니다. 내가 안 믿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믿으니까 투자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 우리는 신령한 투자, 곧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모든 일을 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하트를 보십니다. 온전한 동기를, 바른 동기를 가지고 깨끗한 이 순수한 하트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므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해 정말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사심으로 여러분의 2016년도가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느덧 2016년 새해를 맞이했고 오늘 첫 주일을 이렇게 당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다 축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